한 100여 년 전에 미국의 버지니아주 웹스터 마을에 자비스라고 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교회학교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러한 어머니 같은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자비스 여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다가 카네이션을 심어놨습니다. 하루는 어머니 묘에 갔더니 카네이션이 잘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얀 카네이션을 꺾어서 가슴에 달고 교회에 왔더니 웬 그렇게 카네이션을 가슴에 다셨습니까? 사람들이 물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 자비스 여사가 1904년에 이제 어머니를 잘 모시자 그런 운동을 시애틀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 날의 효시가 돼서 어머니가 살아있는 분들은 붉은 카네이션을 달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하얀 카네이션을 달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카네이션의 꽃말을 여기에다가 생각하고 단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들에게 달아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네. 한자에 효자를 파자해 보니까 이게 젊은 아들이 늙은 부모님을 업고 있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한번 오늘 이제 내일 어버이날인데 가서 어머니를 한번, 아버지를 업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효자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아주 미풍양속이 있었지요. 근데 그게 이제 흘러버린 벌써 옛 이야기가 되었는데, 1970년대 세계의 석학이라고 하는 영국의 토인비 박사를 우리나라의 교수님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사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국에는 효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상이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했더니 듣고 있던 토인비 박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아름답고 훌륭한 풍속입니다. 효사상과 경로사상 그리고 대가족 제도를 부디 영원히 이어가시면서 서양에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노학자가 86이나 되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너무 외로워서 요크셔에 사는 아들 곁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집에 들어가자고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 곁에 아파트에서 살고 싶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잃어버릴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가 봅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백행의 근본, 백덕의 근본인 효가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10여 년 전에 영월에 사는 76 먹은 할머니가 아들이 3형제가 있는데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셋 중에 둘째가 15년간 모시고 있는데 첫째와 셋째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그들에게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재판 결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큰아들은 매월 어머니에게 100만 원을 드리고 둘째와 셋째는 각각 50만 원씩 매월 어머니에게 드려야 한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고소당하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포지효라고 하는 고사성어 아시죠?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먹인다는 뜻입니다. 어버이에게 은혜를 갚는 일을 비유할 때 반포지효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순 우리말로 안갚음이라고 말합니다. 안갚음은 원수를 갚는 거고요, 안갚음은 반포지효를 일컫는 우리의 순말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물인 짐승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미에게 정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효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행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예, 부모님은 우리들을 사랑으로 징계하셨지요.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나타낸 말이 아니고요,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를 나타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본문을 택했느냐? 이 본문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종류나 유사한 사실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헤아리는 일을 유추 혹은 유비라고 말하는데, 원말은 유비출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 밑줄 친 글씨만 시작.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 너희를 출산했다.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를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이 약하면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실족하면 함께 애타는 마음으로 일으켜주려 애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부모의 심정이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 2절 시작.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몽둥이 찜질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험악하잖아요. 왜 그랬느냐 하면 1절에 그랬잖아요.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겠다. 그럼 앞에 몇 번 갔다는 거예요? 2번 갔어요. 근데 두 번째 갔을 때에 이들이 막 교회가 엉망이 되어 죄악을 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야단치고 왔는데 그때 잠잠하는가 했더니 또 들려오는 소식이 개판 5분 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가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몽둥이 찜질하겠다, 이렇게 지금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기를 바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미워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자식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장난감 중독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아이들에게 너무 과한 장난감을 사주는데 아이들에게 그냥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니까 장난감만 쳐다보고 핸드폰만 쳐다보다가 부모 얼굴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엄마 아빠 이러는 애들이 생길까 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사회성이 발달하지 못하고 자연과도 친화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이날 수십만 원대 선물을 하고 70만 원짜리 전기자동차, 100만 원짜리 기차놀이 세트, 수십만 원짜리 옷, 장신구 이런 것을 사주니까 부모 가슴에 묻히는 게 아니라 장난감에 파묻히는 아이들이 된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랑이요, 대화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훈계하고 채찍을 드는 게 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미국 문학에 링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의 링컨이 아니고 문학의 링컨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머니의 사랑의 채찍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 그가 고백했는데 1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학교를 중퇴하고 인쇄공으로 일하다가 미시시피 강의 물길 안내원으로 일하기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나면 글을 썼는데 톰 소여의 모험,
미시시피 강의 생활, 허클베리 핀의 모험, 아주 유명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흑인 백인 소년의 아름다운 우정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마크 트웨인이 어려서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닌데 그의 집에 그 샌디라고 하는 노예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샌디는 언제나 일하면서 휘파람을 불고 노래를 불렀어요. 하루는 마크 트웨인이 너무 짜증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옆에서 샌디가 잠깐만 노래를 부르고 휘파람을 부르니까 입 닥치지 못해.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나오더니 너 일로 와봐라. 그리고 방에 데리고 들어가더니 얘야, 쟤는 엄마도 없고 쟤는 자유도 없고 쟤는 고향도 없단다. 노래라도 부르지 않으면 무슨 낙으로 살지? 나는 제 노래가 그렇게 듣기 좋단다. 너도 앞으로 제 마음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그렇게 야단을 치셨어요. 그때는 이제 야속한 것 같았는데 자라면서 그에게 가족도 없고 고향도 없고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 자라면서 그 소설에 노예가 등장하고 흑인이 등장할 때마다 아주 따뜻한 사랑과 우정으로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시작.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13장 12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그 많은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에 채찍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 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랑의 채찍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스스로 서도록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불량품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량품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량품으로 만드셨어요. 뭐 이렇게 관절이 좀 쑤시고 그러시지요? 따라하세요. 그것이 정상이다. 어떻게 60년 쓰고 멀쩡합니까? 그런 기계는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정상인 거지요. 저도 이게 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갑자기 자고 났는데 뼈가 아파가지고 오늘 관절 이게 또 팥을 붙이고 왔어요. 파스 공장은 저 때문에 운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60년 동안 썼으니 당연한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지금 스스로 가세를 촛불에 달궈 가지고 이렇게 태를 끊고 그러시죠. 요새는 안 그러시나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걸 아시나요? 그러면서도 한 다스씩 나신 것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나방을 연구하던 학자가 이 거치를 벗어나는 나방이 너무 힘써서 그걸 조금씩 찢고 나오는 걸 보고 성질이 급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위로 조금 찢어주니까 나방이 쏙 나왔어요. 그런데 쉽게 나온 나방이 퍼드득 하더니 날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고치를 뚫고 나오면서 날개에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 막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걸 뚫고 나와야 창공을 날아가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결국은 고통을 통해서 스스로 서고 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본문에 확증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제테라 그렇게 말하는데 재련소에서 순금을 정제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도키마제테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스스로 불순한 행위를 제거하고 깨끗해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해주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바르고 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아비의 심정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면 어찌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만 해도 자랄 때 그렇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믿어주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신학대학원 떨어져서 재수하고 있을 때, 하여간 재수 없는 짓은 전부 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32살 때.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갚아드릴 것이 없어요. 그 다음 해에 신학대학원에 합격하고 먼저 어머니 묘에 찾아가서 철길을 울면서 겨울에 혼자, 뒤에는 집사람이 저만큼 따라오는데 내가 우는지 뭐 하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며 걸어왔던 것이 지금까지 생각이 납니다. 미국의 데프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음반 회사가 있는데 러셀 시몬스라고 하는 흑인이 거기에 회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레코드 회사예요. 이 시몬스는 어디서 자라났느냐 하면 할렘가에서 자라난 깡패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고 어머니가 빚을 내가지고 준 것으로 파티 기획자로 사업을 시작하다가 망했어요. 그 집에 와서 있는데 어머니는 한 번도 야단치시지 아니하시고 또 돈을 빌려 자금을 대어 주셨어요.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하고 밀어주신 덕분에 그가 세계적인 레코드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어린 시절의 친구들은 대부분의 감옥에 가거나 사고로 칼에 찔려 죽고 총에 맞아 죽었다. 나를 끝까지 믿어주신 어머니 때문에, 나를 믿어주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믿어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유약한 외아들이라고 다 들어주고 도와주면 성인 아이가 되고 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믿어주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은 증거는 고향이 그립고 추억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옛 동무가 보고 싶어지고 어릴 때 먹던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한번 내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누룽지를 싫어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룽지를. 이 누룽지는 대부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렇게 겸상하지 못하고 방에서 아이들과 남편 시아버님과 시부모님이 잡수시고 계시면 어머니들은 대부분 그 닭 솥을 긁어가지고 누룽지를 먹었죠. 반찬은 그냥 김치 하나 그렇게 해서 잡수셨어요. 그러던 어머니들이 고기가 어쩌다가 생기면 엄마도 잡숴봐 그러면은 나는 고기 싫다. 그리고 안 잡수셨어요. 근데 나이 드셔서 이가 다 빠진 상태에서 갈비를 뜯는 것을 보면 그게 싫어서 싫다고 한 게 아님을 나이 든 자녀들이 비로소 그때 돼야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돈이 있어 갈비를 대접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계시지 않지요.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길 일난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출세는 늦어도 괜찮아요. 자식에게 잘하는 건 뒤로 미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효도만큼은 뒤로
미루면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6절로 10절 시작.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에 보니까 나는 버림을 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영적 아비 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 너희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죽고 너희는 살아야 한다는 부모의 심정이지요. 버티컬 리미츠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수직의 한계라는 뜻인데 암벽 등반할 때 사용하는 로프가 수직으로 받는 힘의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수직 한계점을 뜻하기도 하는 말인데요. 이 영화에 등반가인 아버지가 이제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반을 합니다. 험악한 암벽을 타다가 자녀들이 그만 줄을 놓치게 돼가지고 이 한 줄에 3명이 매달렸어요. 아들, 딸, 아버지가 매달렸어요. 그런데 이게 셋이 매달려 있으면 전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애야, 내 줄을 잘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 줄을 자르겠어요? 그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셋 다 죽는다. 산사람이 산에서 죽는 것은 영광이다. 잘라라.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칼을 꺼내서 줄을 자르고 아버지는 떨어져서 죽습니다. 자식들은 그래서 살아나죠. 여러분들 거미를 관찰해 보셨습니까? 거미가 어미에게서 나오잖아요. 수십 마리가 나와요. 막 정신없이 나와요. 그런데요, 새끼들이 나오고 나면 어미는 바람이 불면 바람에 그냥 휙 날려가 버리고 말아요. 왜 그러죠? 새끼들이 어미의 체액을 다 빨아먹고 나와가지고 그냥 껍질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사랑, 이 은혜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우리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사람도 아닙니다. 6.25 전쟁 중에 만삭된 어머니가 피난을 가다가 아이가 막 나오려고 양수가 터지니까 다리 밑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너무 추운 계절 아이를 덮을 게 없으니까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이를 덮어주고 자기는 죽어갑니다. 그런데 미군 집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이제 다음 차 올 때 기름을 얻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리 밑에서 울음소리가 나서 미군 장교가 다리 밑에 들어갔더니 아기가 어미 옷에 쌓여가지고 울고 있는데 어머니는 이미 숨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이때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보고 이 생명 살리라고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아기를 데리고 와서 자기 자녀로 입양해서 미국을 데려갔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하고 전부 얼굴이 다르고 그걸 보면서 이제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니까 나는 과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런 걸 자꾸만 궁금해하니까 얘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데리고 고향 그 다리 밑으로 데려왔어요. 한국에 와서. 바로 너의 어머니가 너를 낳고
참 옷을 벗어주고 너를 살렸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곳에서 얼마나 어머니 추우셨습니까? 날 대신하여 어머니 죽으셨군요. 통곡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효도하시기 바라고,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으면 어른들, 다른 어른이라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